오늘의 말씀은요, 다윗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먼저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그가 부르짖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라는 거죠.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다윗이 먼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그는 기다리며 기도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두 번째 줄 뭐라고 써 있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응답이 주어지는데 시간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바로 응답이 주어지는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다리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기다리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기다리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어떠한 인터넷에서 글을 가져왔는데 이게 참 일리가 있는 말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외국인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와서 뽑은 베스트 10입니다. 베스트 10인데 그 주제가 뭐냐면은 빨리빨리예요. 주제가 뭐라고요? 빨리빨리인데 먼저 넘버 10입니다. 10번째 이렇게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넘버 10이 뭐냐면은 마트에서 계산하기 전에 나도 모르게 벌써 먹고 있을 때. 동감이 되시나 봐요. 9번은 뭐냐면은요, 이겁니다. 젊은 분들에게 많이 또 이렇게 연관이 될 것 같은데요, 웹사이트를 열었을 때 3초 이내에 뜨지 않으면 닫아버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리고 나서 8번째는 말씀드리기 죄송해요, 볼일을 보는 동시에 양치질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7번째는 영화관에서 스크롤이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6번째가 뭐냐면요, 3분 컵라면 3분 못 기다리고 뚜껑 열어 빨리 먹을 때. 제가 이번에 그 중고등부 수련회 가보니까는요, 역시 한국 애들이에요, 역시. 그리고 5번은 뭐냐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계속 닫힌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 4번째는 뭐냐면요, 삼겹살이 익기도 전에 먹는 모습을 볼 때. 3번째는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지퍼를 내릴 때. 두 번째는 뭐냐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와 추격전을 벌일 때. 그리고 1번은 뭐냐면요, 넘버 1은 뭐냐면은 자판기 커피 그 컵 나오는 곳에 컵이 나오기도 전부터 손을 넣고 기다릴 때. 이것이 1번이라 그래요. 이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기다리는 거 모든 사람에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기다리는 거 모든 사람에게 쉽지 않지만 특별히 한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다 뭐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어때요?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은 민족이요, 우리 한국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근데요, 기도하고 이렇게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바로 주어지지 않는 때가 오히려 더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요, 정말로 기도하는 자라면은 무엇을 알게 됩니까? 기도의 응답이 바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 누가 알아요? 기도하는 자가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죠.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로 기다리는 거예요. 믿는 자는요, 기도했으니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기도로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얘기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와, 제가 이 말씀을 원어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는 놀랍더라고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게 이제 동사가 이제 사용이 되거든요. 동사는 뭐냐면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움직임을 얘기하는 게 동사인데 기다리는 움직임의 동사를 기다렸다 이렇게 두 번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하는데 이 동사를 제가 살펴보니까는 이 원어로 보면은요. 동사가 기본형 동사가 있는데 혹시 신학을 이렇게 좀 서적을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지만 기본형 동사를 칼동사라 그럽니다. 근데 이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할 때 이 사용한 단어는요, 그 기본형 칼동사를 쓰지 않았더라고요. 기본형 칼동사를 쓰지 않고 다른 형태의 그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기본형 동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움직임을 얘기하는데 왜 다윗이 다른 형태의 동사, 뜻은 같지만 왜 다른 형태의 동사를 사용했냐면요, 그 다른 형태의 동사는요, 무엇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움직임을요,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지금 고백 가운데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군. 그 기다리는 것을요, 너무 다윗이 지금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윗이 얘기하는 건 이거죠. 나는 기다림을 통하여서 분명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기다렸다라고, 나는 그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는 기다렸다라고, 기도로 기다렸다라고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 뭐냐면은 기다리기는 쉽지 않지만 자신은 그 기다리는 행동, 쉽지 않은 행동을 자신은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요, 기다림은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기다림 하면은요, 뭔가 이렇게 패시브, 그렇죠? 수동적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로 기다린다는 것은요, 내가 신앙생활에서 기도함으로써 기다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기다리는 거는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우리는요, 어떻게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습니까? 바로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는 관심이 없으시구나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 중에서 어찌 보면은 내가 포기하고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의 제목으로 어느 순간 놓아버린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자세인 기도함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음성인 것을 붙잡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기도하며 기다리라. 다윗은요,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는요, 기다리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것을 알거든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셨다는 표현이요, 원어로 보면 어떠한 표현이냐면 이렇게 손을 뻗다 할 때 이렇게 뻗다, 천막 같은 것을 덮다 할 때 이렇게 덮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그 사람을 향하여 돌아서다, 이렇게 그 사람을 향하여 서다 할 때 이 서다라는 표현이요, 지금요, 귀를 기울이사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릴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팔로 우리에게 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마음을 쏟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도로 기다리는 자에게 그 기도에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기다리며 부르짖는 것을요, 주님께서 들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 신실하신 주님을 붙잡고 응답하실 것을 말씀 가운데 확신하시고 기도하시며 기다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요, 긴 시간을 통하여서 응답을 받잖아요. 다윗이 응답을 받는데 이 응답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은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냐면은요, 다윗이 뭘 고백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주님께서 끌어올리셨다, 수렁에서 리프트업 하셨다라고 지금 다윗은 얘기를 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안전하지 않은 장소인 건 아시겠죠? 죽음과 같은 장소인 건 아시겠죠? 이 기가 막히게 커다랗고 깊은 웅덩이, 물과 진흙이 가득 찬 수렁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삶의 문제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래서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소망도 생길 수 없는 장소가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만납니까?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그 웅덩이와 수렁은요, 대부분 예고도 없이 찾아오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지금 웅덩이에 있구나, 내가 지금 수렁에 있구나 라고 우리는 갑자기 알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죠? 마음이 참 무겁죠. 마음이 참 답답하죠.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인생이라는 게 어렵다고 하는데 참 쉽지 않구나.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전처럼 다시 내 마음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어떻죠? 그런 생각이 웅덩이와 수렁에서 드는 생각이죠. 우리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요, 우리는요 여실히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 웅덩이와 수렁은 어떤 장소가 되어야 됩니까? 결코 그 웅덩이와 수렁이 절망의 장소, 포기의 장소, 실망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우리에게 어떠한 장소가 되어야 됩니까?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우리에게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장소에서 우리는요 기도로 기다리는 거예요. 웅덩이와 수렁에서 내가 스스로 빠져나가 보려고 하면 방법이 될까요? 이곳저곳 방법 찾아보면 진정한 방법이 있을까요? 나도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지만 어떻습니까? 기도로 주님께 내 문제를 맡길 때에 우리는 누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주님께 맡길 때에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까?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가 지금 수렁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기도해야지. 너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지.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너를 끌어올려 줄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다 경험하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다 경험하면서 살게 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리프트업, 하나님의 끌어올려 주심을 경험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끌어올려 주심을 경험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웅덩이와 수렁이 우리에게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소망과 감사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절망만을 맛보며 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가장 좋으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로서 기쁨 가운데 살면서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포기의 장소가 아니라 기도의 기다림의 장소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장소로 삼으시길 원하십니까? 다윗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웅덩이와 수렁에서 올려드리는 기도가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말씀 보시니까요,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어떻게 하셨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다윗은 뭐를 기도했어요? 웅덩이와 수렁에서 주님, 하나님 저 끌어올려 주세요, 저 끌어올려 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끌어올려 주시는 것으로 끝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을요, 빠져나올 수 없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실 뿐만 아니라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가장 좋은 응답, 놀라운 응답으로 다윗에게 응답하셨다는 것, 그 응답이 우리 모든 교우분들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꺼내주시기만을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올려주시고 견고하게 걷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반석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얘기합니다. 반석은 뭘 의미한다고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굉장히 뜻이 깊습니다.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기도할 때에 웅덩이와 수렁에서는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 만나냐면은 우리를 lift up,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완전하신 보호하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요, 우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을 걷는 자, 그 기도의 놀라운 응답을 누리는 자의 모습을요, 다윗은 3절에서 얘기합니다. 3절 말씀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의지하리로다. 아멘. 기도하는 자는요, 어떤 삶을 사냐면요, 새 노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새 노래의 삶. 왜냐하면은 이 말씀 보시면은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하나님께서 두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 입에 새 노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깨달으시기를 축원드려요. 인생의 웅덩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장소가 됩니까? 내 삶의 눈물의 시간들, 마음의 고통의 시간들을요, 기도로 통과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인데 내 입술에 찬양을 두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들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는데, 조건들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설 때에 기도로 하나님을 기도로 기다리며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찬송을 담으시는 거예요. 찬송을. 우리가요, 찬송 부르다가 문득 우리의 마음이 울컥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난 걸어온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기도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교우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교우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 가운데에서 만들어져 가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스토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 관계 가운데 스토리는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스토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기도로 만들어져 가고 그 스토리에 찬양이 담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진다는 것은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진다는 것은 그 둘 사이의 관계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과 뭐 오랜만에 만났던, 뭐 며칠 전에 만나고 금방 만났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스토리가 없어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스토리가 없으면은 그 사람과 나 사이는 어떤 사이일까요? 네, 그냥 그저 그런 사이예요. 그저 그런 사이입니다. 스토리가 없으면 그냥 그저 그런 사이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가까운 사람을 만났어요. 관계가 가까운 사람을 우리가 만났어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이 떠오를까요? 둘이 함께 했던 시간들, 함께 나누었던 대화와 생각들, 둘이 함께 만들어갔던 추억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둘 사이에 무엇이 있었어요? 스토리들이 있죠. 그렇죠?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시 만나서 둘이 뭔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옆에만 있어도 둘 사이에 스토리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둘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 스토리가 있는 관계는요, 죽었다 깨도 어떤 관계가 될 수 없어요? 그저 그런 관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저 그런 관계가 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되나요? 나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보배로운 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을 날 알고 내가 주님을 내가 주로 신하고 우리가 2월의 암송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스토리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기도로 만들어집니다. 스토리가 기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내가 무릎 꿇는 부분,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만나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이게 기도의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웅덩이와 수렁은 어떠한 장소가 되어야 됩니까? 웅덩이와 수렁은 나를 절망시키는, 나를 실망시키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웅덩이와 수렁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장소로 삼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 하나님 나라 갈 건데, 그렇죠? 네, 하나님 나라 갈 건데 우리가 하나님과 나가 그저 그런 사이가 되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과 나 그저 그런 사이도 됩니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우분들, 우리 모든 교우분들은요, 하나님과 많은 스토리를 만드시고 그 스토리 가운데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는 그 시간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1919년 제 그 웅덩이 기억하시죠? 하나님 하나님 2019년 그 웅덩이 기억하시죠? 하나님 2000몇 년? 2020년 그 수렁 기억하시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 말씀처럼 기도로 맡겼더니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꺼내주실 뿐만 아니라 제 발을 반석 위에 내우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고 저를 견고케 하셨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스토리, 그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그때 그 부르짖는 기도,
내가 더 마음이 아팠다. 그 부르짖는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였었잖니. 내가 너 눈물 닦아주었었잖니. 너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딸이란다. 그 인생의 스토리,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인생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그 인생은요, 입술에 하나님께서 찬양을 놓으세요. 우리가요,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입술은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고백의 장소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에서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찬양을 놓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무엇이 담기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담으셔서 우리의 모든 교우분들의 입술은요, 찬양의 입술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좌우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거 한 번에 다 하면 좀 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두 번에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불평과 이렇게 입을 이렇게 하셔서 불평과 불만이 담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불평과 불만이 담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담기겠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기다림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멘. 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는지 알겠죠, 그렇죠? 이처럼 기도하는 인생의 입술에는요, 감사와 찬양이 담깁니다. 그리고요,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3절 그 하반부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어떠한 뜻이냐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씀은요, 무슨 뜻이냐면 이것입니다. 모세가요, 하나님께 십계명을 이제 계명을 받고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백성들에게 알려주는데요, 백성들이 이 십계명의 내용을 들으니까 그 마음이 어때요? 막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땠어요?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타락하고, 그렇죠? 그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그 십계명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뒤에서 막 번개가 칩니다. 막 우레가 칩니다. 그리고 막 나팔 소리가 막 들려오고요. 그리고 연기가, 산에서는 막 연기가 났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생각하니까는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하나님 말씀하실 것 같잖아요. 막 일이 일어나니까, 모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지 말고 그럼 우리 죽습니다. 우리 죽고 당신이 그냥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가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에 하나님을 무엇하라? 경외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요, 우리의 죄악이 보일 때 우린 그걸 어떻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을 주시려고 나를 죄악 보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라는 거냐면은 말씀 앞에서 나의 죄악을 보이시는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죄악을 보이시게 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악을 보이신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는 자가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웅덩이와 수렁에서 기도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기도하는 자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거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기도로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가는 통로로 나는 기도하는 자로 살았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세상이 하나님을 찾는 통로로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까? 나의 생업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세상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까? 그 키가 뭐라는 거예요?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인생을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4절 말씀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여기 말씀에서 보시면은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요, 복이 있는 자, 의인이죠. 그러니까 기도로 기다리는 자죠. 웅덩이와 수렁에서 기도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자. 근데 그 복 있는 자가 누구냐면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본다라는 건 뭐냐면은요, 악인을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악한 자의 길을, 그 길을 부러워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길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분위기가 싹 바뀌죠. 이 말씀을 설명을 짧게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든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요, 그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좋은 점이 있고 또 안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근데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면은요, 그 마음 가운데에 사람들이 무엇이 생겨요? 교만함이 생깁니다. 교만함이 생겨요. 자신이 이루은 거죠. 자신이 한 거죠. 지금 그것을 얘기합니다. 교만하고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요, 너 기도하지,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 근데 그 응답 받지, 그 응답을 붙잡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어느새 기도 가운데, 응답 가운데 우리가 잠시라도 영적인 전쟁임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로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응답 받았을 때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원해요. 웅덩이와 수렁에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고 그 응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을 이루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복을 누리시는 저 우리 모든 교우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